처음과 같은 두 돌판.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고 깨트려 버리고 그 언약궤를 십계명을 깨트렸단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괴되어진 언약을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을 받은 현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응답이 확인되어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가나안 입성할 후대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설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각인을 바꾸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지금 후대들에게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인은 언제 바뀌어지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만 우리에게는 각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 체험은 감정적인, 피부적인, 육신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은, 영원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영적 체험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응답 속에 우리 자신이 지금 집중되어지는, 나의 각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본문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일어났던 그 일들을 놓고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똑같이 들리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들음으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이해되는, 해석되는 눈이 의미가 자꾸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 없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보여지니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진다, 믿어진다, 확신된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집중하고 계시면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그 원리가 먼저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 모든 일이 그래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 응답은 오게 되거든요.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 응답에 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망대, 정확한 복음으로 세워지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열매요. 약속된 언약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 축복을 놓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해답으로, 응답으로 달려갈 길로 보여져야 될 말씀, 처음 받은 언약, 말씀, 언약,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모든 것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모든 응답의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돌판이요, 십계명. 어마어마한 축복들, 언약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응답을 받는 그때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은 뭐하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우리의 신을 밑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주도하에, 모세의 형 아론의 주도하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쓰임받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늘 실패합니다. 언제든지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근본이 우리에게는 계속 답으로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릴 수 없었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간이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생각보다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라간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진 거거든요. 항상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염려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인간 문제가 계속 인간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모세가 혹시 죽은 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사라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살아낼 우리 방법,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나와진 게 금신상이란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하필이면 누구를 신으로 삼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농경시대 농작물이에요.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는 농사의 중요한 송아지를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사람이 딱 집착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생각, 판단, 선택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일이 지금 그대로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받은 그 완벽한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알지 못하니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상태 속에, 이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귀중한 영원한 십계명의 말씀을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만든 금신상을 불살라서 없애버렸다. 그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라 할지라도 그걸 깨트려서 없앨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받은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자꾸 성구를 많이 기록하고 성구 암송을 하고 녹취를 하고 그 방법 자체가 곧 능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부적을 붙여놓고 애군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방법주의랑 같은 미신 아니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굉장히 무서운 행위인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이해되어진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놓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 계속 듣고 기록하고 근본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적 같은 분이 아니고 도깨비 방망치는 갑자기 뿅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이 이해되어지게 해가지고 응답받을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인 게 이해되도록 만들어서 그 근본을 통해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 근본, 무엇이 문제의 근본이고 근본, 무엇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 해답, 응답인지 그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근본 속에 집중되어져 있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근원을 바꾸셔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근원이 자꾸 사망의 생각이, 사망의 향기가 흘러나오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사망이 체질이 될 건데 흙탕물이 내 속에 샘의 근원 계속 흘러나오면 그 물을 마시는 나는 마실수록 질병드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맑은 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물이 돼야 되고 치유의 물이 돼야 되고 능력의 물이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그 샘의 근원이 샘을 마실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되어질 길이 보여지는 그 근원을 바꾸는 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 집중하는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발견토록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십계명이 깨트렸단 말은 언약이 파기되었단 말인데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 근데 이 재앙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현장, 다시 받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처음 깨트려진 그 돌판과 똑같이 처음과 같은 그 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시작이 모세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이들을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나를 죽이고 우리 백성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한 사람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이 죄가 이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 상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상이며 무엇이 재앙인지 이 근본과 근원이 언약 안에서 이해되어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 실력,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입술이 둔한 자요. 말도 못해. 겁도 많아. 혈기도 많아.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지만 뭐 하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 은혜로 이해되어진, 물론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 영적 배경, 영적 시스템 흐름이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냐? 실력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계속 이걸 놓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돼. 분명히 메시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꾸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영적 의미를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느냐.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받은 그 말씀보다 영적 의미를 놓칠 때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응답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재앙 중의 재앙이구나.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고 받은 말씀은 지금까지 있느니라. 부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말씀은 언약궤에 보존되어 있어 그 언약궤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뺏어간 블리셋에게 알 수 없는 저주량이 계속이면서 그 언약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라 언약궤의 의미가 이해되어질 때부터 그 언약궤는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도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방이 모르는 민족들에게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똑같이 새절기는 진행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이 답이 안 나버리면 6월절이 와도 나는 노예되어져 있는데 오순절이 와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이 가득 차 있다니까 불신앙. 아무런 능력을 발 못해요. 새절기만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고 구원이 강력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이해되고 누려지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성취 치유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니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물 대적들이 얼마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상이 뭔 줄 알고 재앙이 뭔 줄 아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에 그대로 너희들의 실수, 범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또 같은 언약을 새롭게 또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실수, 문제, 연약 이것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원이 이해되어질 때 그때부터가 진짜 응답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처음과 같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무슨 용서를 받은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근원의 응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실수와 연약한 부분을 놓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을 통해 그 현장의 저주, 재앙,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랑받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이해하는 겁니까? 그 문제를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답으로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성취, 능력이 체험되지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드릴수록 나도 모르게 공허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불신앙 속에 계속 나는 나를 보장하고 숨길 수도 있고,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사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진짜 알고 올바른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근원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저 영적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는 그 깨달음을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망대 속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절대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권세,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 열쇠, 풀면 풀고 매면 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 망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려면 계속 실수합니다.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상황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근원이 생명이라면 상관없지. 문제 통해 성장하고 양식 통해 더 강해지고 운동 통해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고. 그런데 근원이 무너진 사람은 운동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양식이 생명으로 연결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잘못 먹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해가지고 독이 돼가지고. 그 근원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그 근원이 나에게 회복되어진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돼. 어떻게 체험되어집니까? 복음의 말씀이 자꾸 부딪힌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얼마나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지.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와서 축복을 말하잖아요.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 상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구원받은 자체가 모든 것인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 안 되니 자꾸 다른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 속에 사단은 계속 틈타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는 내 의지대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삼킴 사로잡힌 상태, 요걸 영적으로 잘 보고 나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도 응답으로 가져가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이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망대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봐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여요. 보이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결과, 원인, 근본, 그래서 필요한 그리스도,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 절대 재앙,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복종된다. 모든 것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때에 온전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집중하는 그 삼집중의 응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해되어지는 그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의 응답은 열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요 언약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실컷 은혜 받고 또 열심히 가. 열심히 사는 거는 불신자의 방법이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영적 문제 온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전도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방법은 열심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게 계속 보여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영적 문제로 가득 차서 숨기고 포장하고 고통받는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으로 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요 망대를 통해 비로소 참된 응답, 참된 시작, 이게 인생 본론입니다. 그 응답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니까 광야 40년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망대가 세워진 모세에게는 응답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 숨겨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다음 세대 예비되어 있잖아요. 망대가 세워져 보니까 모두가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신앙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감추어져 있는 응답, 다음 세대 모세의 이 언약대로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며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세의 택한 제자들, 수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성취되니까 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수의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 그렇다면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기도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종교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계속 오는 그 언약 기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 문제 오면은 기도는 다 돼. 그렇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해결되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진짜 기도야. 진짜 응답이야. 기도는 되어질 때 진짜 응답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가 제일 좋거든. 기도 자체가 행복이거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묵상하고 언약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나를 자꾸 넘어서거든. 내 상처에서 빠져나오거든. 그 힘이 나에게 계속 임하니까 이 행복 시간을 계속 누리는 거지.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상태 보면서 상태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내게는 언약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계속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응답은 좀 보세요. 문제를 잘 보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놓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자체를 잘 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계속 안 되는,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제자들 여러분을 부르셔서 계속 그래서 이런 말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고 막 성취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계속 막히고 안 되는 그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영원한 배경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소수만 이해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1%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근원이 이해되어지는 깊은 말씀 받고 내가 그거 정말 내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맞아지는 깊은 묵상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40년의 응답이 계속 불신앙으로 굶주림으로 불안함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것들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보여지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내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약은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보여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 복음이 누려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중하는 바른 기도가 나오겠지. 생각이 흙탕물인데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응답에 증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듣는데 대화하다 보면 계속 보이거든. 시간표와 포인트가 조금만 하면 욱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갇혀있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영원한 배경 축복 진짜 우리 받았는데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대. 그냥 가서 막 받아란 말이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딱 면허 따놓고 집 교회 자랑 아닙니다. 똑같은 차인데 고속도로 나가면 운전이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변명 핑계 속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대로를 수축하라는데 좁은 길도 안 만들어지는 골목길도 안 나오는 인생이 되겠냔 말이에요. 언약 잡고 지금 천지 예비되어 있는 현장에 제자들을 찾으러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나도 모르게 내 수준과 내 생각에 다 갇혀 있구나. 그거 전혀 안 바꾸고 계속 은혜만 요구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진짜 이해되어지면 내 상태가 보여야 된다니까. 근본 근원이 바뀌어져야 상관없구나. 다 가졌거나 혹여라도 사고가 난들 사고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 있어야지. 구원받은 자인데 더군다나 전도자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늘 조바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살얼음 풀 속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전환점이 믿어져서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살아나고 힘이 있고 답이 있으니 여유가 생기는 여유 있는 그걸로 현장 가야 현장이 보이기도 하고 흐름을 바꾸는 신용이라도 하지. 집교회밖에 몰라.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게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체험돼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이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사야 6장 13절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남은 자 절대 망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방법 이 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려면 내가 먼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남겨놓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 배임당한 이 저주재앙 받은 같은 현실 현장이 새로운 숲을 이루는 거예요. 언약의 숲, 생명의 숲, 치유의 숲. 세 가지 뜰의 응답.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그 언약으로부터 집중되어서 누려지는 증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언약은 언약궤에 보관되어져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여리고, 대적들, 강대국들 흉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모시는 언약궤 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네. 야 저거 우리 뺏어오자. 뺏어오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 있는데 오히려 저주장이 계속 임해. 신분이 변화되어진 지 흉내낼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요 언약궤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말씀, 찾아오시는 선지자의 축복. 항아리, 먹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제사장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내 수준에는 만나가 별로 맛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확하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유지되어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만난 것도 먹을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책임지시는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란 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생명의 비밀. 그게 왕의 축복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계속 이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언약궤 따라가면 살아남는다, 그런 종교심 말고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 이 언약이 계속 흘러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식상하대. 왜 식상합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불신자 상태, 가문의 배경, 이걸 메시지로 정리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놓고 지금 이 전도운동을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대화해 보십시오. 당장 그 은혜는 전부 감정적인 은혜고 추상적인 은혜고 막연한 소망과 믿음이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은 그 일에 대한 내가 전문성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내 속의 영적 치유,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고 보여지는 나의 과거와 우리 가문이 어디 우상과 종교에 잡히든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발판 무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3, 4대 믿었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언약이 안 들리는데 3, 4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속이는 사단의 혼미한 이 상태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따라 가는 곳에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응답 증거 주셨습니다. 기념비. 그리스도 언약이 정확한 그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념비적 역사와 증거.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았기 때문에 집중되고 도전돼야 이거 찾아야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놓고 계십니다. 전무후무, 대단한 응답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해야 되는 그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만 무너지는 현장의 흑암이 있다니까. 가문의 시간표가. 그 나만이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300% 충만한 이 서밋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요 언약 흐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응답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그렇지, 이 방법, 이 흐름 여정대로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정확한 이정표가 말씀들 계속 나오셔야 돼요. 요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요 일에만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걸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하지만 영원한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나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비밀이 나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겁니다. 집중되어지는 만큼 누려지겠죠. 누려지는 만큼 이제는 누려진단 말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된단 말이거든. 리듬은 삶이 되고 습관, 체질이 되어지 보니까 여기에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원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집중을 할 거냐? 진짜 근본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체험이 일어날 때 내게는 계속 이 언약이 심플하게 정리되어진다니까요. 복잡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답이 되어지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의 언어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전달되어지니까. 그 정리되어진 자에게는 모든 것을 볼 때 확인됩니다. 적용. 요 삼박자들이 계속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구체화되고 확인되고 요거 하나님 오늘 안 주시려면 저 집에 안 갈랍니다. 요 언약 잡고 말씀 받은 후에 집중하고 정리하는 그 정말 그게 행복한 시간이거든.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자꾸 틀린 행복을 쫓아가요. 오늘도 이 영원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은 새로운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영적 의미를 바로 아는 그 올바른 응답과 출발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한 주간도 정확히 승리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